오늘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절기는 구원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구원을 빼면 그 절기를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이 우리는 귀신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생명의 그 영적인 그 양식을 못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영적인 양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라고 내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을 다 해놔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인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애는 죽죠. 뭐 이디오피아 인도 저리 가라죠. 못 먹은 아이들 보셨죠? 그냥 파리가 와서 그 아이들에게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해놔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내에 각인을 안 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다 강탈당하게 되는 거죠. 자, 영적인 것 모든 것에 강탈당합니다. 자, 강탈당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세상 종노릇 해야 됩니다. 세상 종노릇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 해야 됩니다. 우상 문화의 종노릇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살 수 없게 된 상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세상 종노릇 한다는 것은 애굽을 뜻하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어떤 종노릇을 했느냐. 사단의 종노릇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뜻할까요? 비참하게 가릴 것 없이 돈 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종노릇이에요. 주일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거죠. 우상 문화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상 문화라야 사라집니다. 요래되지는 거예요. 영적 힘을 어디에서 강탈당했느냐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 힘을 어디에서 강탈 다 당하고 하나하나 다 빼앗기기 시작하느냐.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말씀 가지고 실컷 키워놨더니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중1이잖아요. 중학교 들어가면 애가 달라져 버려요. 그럼 우리는 말하기를 뭐라 하느냐면 사춘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그 사춘기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단어에 정말 가로막게 되어질까요? 그 자기가 사라지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라진다. 짜증을 내야 내가 사라진다. 신경질을 내버려야 내가 사라진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기에 사춘기라 하는데 그 사춘기 아니에요. 영적 상태지. 우리는 그러면은 갱년기라면은 다 아파야 되잖아요. 호르몬을 통해서 다 아파야 돼요. 근데 아픈 사람 있고 안 아픈 사람 있어요. 그럼 늙으면 다 쓰러지고 다 에고 해가지고 할매들 다 할아버지들 다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럼 불신자는 그러면은 건강이 없고 그러면 신자는 건강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뭔가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그건 다 놔두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오늘 주셨지 않느냐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아니, 인자가 나를 도대체 누구라 하더냐 밖에 나가서 불신자에게 물은 겁니까? 불신자에게 물은 것도 맞겠죠. 근데 우리가 전도하러 현장에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 합니까? 요래 물어봐요? 불신자에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라 하더냐? 이거 지금 질문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이건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답. 오늘 이 자리에 인자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들으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전 아마 그 단어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변화산에 이제 17장에서 데리고 올라갔을 때 초막 셋을 짓는데 예수님은 일단 빼놔놓고 모세를 위하여 주를, 엘리야를 위하여, 저는 그거 지을 수 있는 사람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요. 100%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구원 단어. 사춘기가 뭔 줄 압니까? 부모님 거 그대로 이어받아서 내놓는 거, 거품 내놓는 거 빨리 하셔야 돼요. 틀림없이 엄마 성질, 아버지 성질, 엄마 행동, 아버지 건성, 아버지가 어찌 하더라 나쁜 거 다 섭득되어져서 있던 거, 그거를 하나하나 드러내는데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제가 누구 닮아 저래 변했는지 모르겠다 이러거든. 마누라는 뭐라 하냐? 저 아버지 닮았다 이러. 남편은 뭐라 하느냐 하면 딱 저것마다 성질이다 이래 말하거든요. 서로 각각 나쁜 건 나 안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닮으면 뭐하고 안 닮으면 뭐합니까? 그 아이의 상태를 지금 빨리 볼 수 있는 눈 여는 게 부모지. 근데 우리는 그는 사춘기 누구든지 다 그래 하더라, 그 말은 틀린 말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춘기 때에 진짜 제대로 양육 안 하면요, 그 아이 조집니다. 말하자면 성질 더러운 거 일단은 꺾어내주고, 부모님이 싸워줘야 될 때 못 싸워주면 그 아이 청년의 때에 가서 다 나와요. 진짜예요. 대학교 가면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지식 갖고 달라드는데 때릴 수도 없고, 내보다 잘나는 아들 또 더 막 예뻐라 하면서 또 이랍니다. 속지 마세요. 그 많이 알면 뭐 할 겁니까 애들이. 어제 그러죠. 무식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무식하지만 않으면 되는 게 그게 배움이. 근데 대학원을 나와도 내가 빨간불 파란불에 어디에 건너가야 될지 모르는 거 그게 무식이에요. 못 배웠다 해서 그 빨간불 파란불을 인정했다, 그게 유식한 겁니다. 아이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유식하면 그건 뭐 할 건데요? 부모 이기면 그게 끝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진짜 교육할 때를 잘 해줘야 돼요. 그때의 부모님이 자리를 비운 거예요. 아이들이 막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때 그때 할 말 제대로 안 해준 거예요. 혼내줘야 할 때는 혼내고, 해초리가 필요하면 해초리가 필요한데 우리 자식은 안 때린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더 때려야 돼요. 저는 애들 때리면서 키웠거든요. 그럼 내가 원수 복수하려고 애들을 때렸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한이 맞은 거예요. 지나고 나서 후회한 것도 있어요. 꼭 때렸어야만 됐느냐 이거요. 니 몇 대 맞을래? 손바닥. 그럼 그냥 10대 맞겠다, 진짜 살살 때릴 줄 알았지. 10대를 세게 한번 때려보세요. 요런 데 덩어리 맞는 것보다 더 아파요. 맞을만 하면 맞아야 되고, 때릴만 하면 때린 그 구분이 안 됐을 때에 안 통하는 겁니다. 절대 안 통합니다. 저는 그거 안 통하면, 내가 너를 때렸는데 니는 어찌 생각하느냐, 요거 안 통하면 성장해보세요. 절대 그 부모하고 대화하는지 그 때를 놓친 거예요. 구원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통하는 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삐끼 가지고 막 이래 등 돌리고 이런 분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잖아요. 성취되게 만드는 게 구원인 거예요. 불신자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받을 때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 이게 말씀 성취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요 내 입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대사. 그런데 나를 그냥 버렸느냐? 아니요. 내가 죽는 날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리고 나를 지옥 배경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천국 배경에. 천국 배경 때문에 여기에서 종로로 절대 안 합니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옥 배경에 있는 사람은 항상 종로로 합니다. 예배 시간에 눈 뜨세요. 예배 시간에. 애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자, 사탄을 이길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거 갖고 예배 시간을 이기세요.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인 것도 아니죠. 모르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권세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나를 힘들게 말하게 하는 그 원수를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요. 저는 힘들 때에 통장에 있는 돈 꺼내 오면 이걸 낫게 해주겠다, 이런 언약을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네가 힘들 때에 대학 졸업하면 니를 낫게 해주겠다, 네가 힘들 때에 암행의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오면 내가 니를 낫게 해주겠다, 이런 언약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내가 배운 것 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거 다 무식하게 다 이래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요 단어 하나만으로 내 인생을 저는 살릴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다른 날도 되지만 감사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 이거예요. 이게 내게 임하기 때문에 종로로 하지 아니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종로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종로로 하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태를 우리는 이걸 두고 요걸 두고 우리가 한번 메시지를 들어보면 좋겠어요. 불신자 상태는 저는 불신자 보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 있어요. 불신자 보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어릴 때에 무엇이 내게 들어갔느냐, 요거 빨리 밝혀내야 돼. 왜 내가 예배 시간에, 왜 내가 교회에 와서 싸우고, 내가 왜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내가 왜 너와 함께 인간관계가 안 되어지고, 왜 나는 세상에 나가서 예배와 바꾸는 종로로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어릴 때 내게 무엇이 들어간 내 인생 배경이 있다니까요. 요거 알아내야 돼. 교회 안에 불신자 있다니까요. 자, 이것 때문에 힘이 들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써보세요. 내가 힘이 들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더라. 이걸 무엇으로 이겨나가고 있는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고 있는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후회는 하고 있는지. 내가 힘이 들 때에 고함을 질러야 된다.
말할 때 왜? 개성을 지르지 않으면 힘든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폭력밖에 없다. 남을 때리든지 벽을 부수든지 물건을 때리든지 물건을 부숴버리든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폭력.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욕. 후회를 하는데도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이게 내 인생이야. 자, 이게 그러면 지금 랩런트한테 해당되는 말일까요? 우리 부모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랩런트가 이러느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랩런트 때에 고침을 못 받은 엄마가 내 자녀를 볼 거 제대로 못 보고 혼낼 거 제대로 못 혼내고 이 종노릇을 해도 사라지기만 하면 끝난다라는 그 개념으로 살기 때문에 요거 못 고집니다. 요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 부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 어때요? 정말 괜찮은 부모다. 자, 우리 랩런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이제 글을 하나를 사모가 글을 올렸어요. 어떤 사모가. 근데 제가 그 글을 보고 나는 반석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목사님하고 이혼을 했다면, 이혼을 하게 되어졌다면, 우리 성도들은 옛날부터 사모가 이상했다. 저 옛날부터 사모가 그랬다.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사모가 되어질까? 아니면은 좀 사모의 편을 드는 사람은 또 과연 내가 어떤 이미지일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목사님하고 싸워가지고 이혼을 했다 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목사 사모가 싸우는 어떤 그런 지경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내가 갖고 있을까? 내가 오늘 상상을 해봤다니까요. 아니, 이혼한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싸우고 있지도 않아요. 나는 어떨까?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는 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 욕을 1차로 들어먹는 건 이거겠지. 치유 메시지 한다더만 그것도 못 이해하고 지금까지 한 거 그거 거짓말이란 말이냐 또 요래 말하겠지. 1차 제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치유 메시지 한다더만 사모님 거짓말 아니냐면서 이거 1차 아니겠어요? 아, 내가 10번 욕 들어 묻겠구나. 목사님은 욕 안 하고 나만 욕을 하겠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여러분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난 갈 바를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나는 그냥 한 거예요. 나의 나된 모습으로 난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나는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도 나는 그곳으로 못 들어갈 것 같아. 나는 이게 내 최상의 내 삶인 것 같은데. 뭔 거짓이 들어가 있고 뭐를 내가 숨겨가지고 막 이래 했는지를 몰라서 나는 바꿀 게 뭐지? 라고 나는 생각할 것 같아. 뭘 바꿔야 되는 거? 이제 권사님들 덜 혼내겠습니다. 너무 많이 혼내가지고 고생해도 고생했다 말을 해주나 내가 매 혼내기만 하고 막 때리기만 하고 막 못한다라고 지적질만 하고 막 그건 고쳐야 되겠어. 내가 그건 고쳐야 돼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자, 어릴 때 내게 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병으로 내가 몇 중 인격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인격을 가졌는데 몇 중에 인격을 가졌어. 이게 뭐로 가지고 왔느냐? 상처 때문에 숨기고 숨기고 또 숨기고 가면 쓰고 가면 쓰고 가면 쓰고 이럴 때에 영적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영적으로는 성장이 정지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내일 또 잊어버리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걸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되어져. 참 희한하죠. 영적인 성장이 그 시절에 상처받고 마음의 병이 생기는 그 시간에 10살이라면 그 10살로 정지가 탁 되어진 거예요. 수준이 없는 거죠. 영적인 성장이 정지가 된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딱 한번 갖고 내려와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했는데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문제가 왔는데 100% 불신자라. 성공했다니까요. 자,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어릴 때 내게 뭐가 들어갔느냐. 따라서 내가 지금 렘넌트들이 엄마 아빠 밑에 사는 거 그거 거짓 환경이에요. 환경 자체가 거짓이에요.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혼돈시키고 상처받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짓이니까 절대 렘넌트들 부모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 환경은 거짓 환경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고 넘어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집 나가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환경 자체가. 말도 거짓말이에요. 부모님이 하는 말 그 속 없는 소리예요. 자기가 해놔놓고도 내가 그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절대 모르는 게 부모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약한 개구리가 돌에 한 방 딱 맞아 나노니 일어설 수도 없어. 배가 터져버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에 부모님이 어쨌더라 그거 빨리 용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 되어지니까 내 자신이 통제가 되어지느냐? 안 돼요. 이제는 나를 살릴 수 있는 힘 없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 능력, 꼬시는 거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네가 왜? 요래 나옵니다. 이제 통제 절대 안 됩니다. 옳은 거에 대한 부끄러움, 미안함 전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해요? 너무 뻔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불신자는요 어느 날 멸망 옵니다. 어느 날. 언제 끝이 날까요? 복음 전거되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요. 갈수록 더 큰 어려움 찾아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가 말씀 들었을 때 토요 메시지에 뭐라 그랬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주의 일을 못할 정도로 아프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 돈이 없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잘못 사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 놓고도 갈수록 인생이 더 크다. 어려움이 더 크게 온다. 갈수록 이거는 더 멸망이다. 생각해 봐야 된다. 뭘 생각해 봐라는 말이에요. 이거요. 니 진짜 구원받은 거 맞냐?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따라오는 게 뭐냐? 개인의 멸망이 오는 겁니다. 자, 이제는 부모님을 떠납니다. 여기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결혼을 해보니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개인의 멸망 반드시 따라옵니다.
자기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따라온다니까요. 나는 외롭다. 나는 혼자다. 내 힘들다. 다가 반드시 옵니다. 나만 소외시킨다 뭐 이런 거요. 나만 무시한다. 항상 나를 무시한다. 이런 쪽으로의 편견이 되어져서 거울도 아닌 것이 그쪽으로 계속 보이죠. 교회를 압도하잖아요. 이제는 교회에서요 성격 내지 마세요. 그 성격이 교회를 압도한다면요 이것만큼요 불신자가 다운 불신자 상태 없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막 나타내면서 뭐 어찌 하겠다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는 아시잖아요. 구원의 길 불신자 상태. 그곳에서 진짜 100% 빠져나왔다라고 우리 여기 확신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그러면 아직도 불신자입니다. 아직도 불신자 상태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그 자리에서도 불신자 또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질까요? 오늘 여기 성초 아빠가 아들 이름 뭔지 모르겠네. 성령이 성초 밑에 무슨 이름 뭐예요? 그 걔가 오늘 컴퓨터로 시험을 친대요. 그래서 좀 빨리 좀 교회 이래 시간을 좀 이래 조용히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 시간이 2시래요. 2시. 2시 안으로 좀 이래 맞춰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소리를 내지 말든지. 이제 아들이 지금 대학을 가나 봐요. 아유 그래 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또 성령 인도 잘 받았어요. 오늘 밥 안 줘요. 추수감사절인데. 그런 불신자도 정중히 부탁을 이래 하는데 안 된대요. 일할 수 없잖아요. 안 된대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래 했어요. 조용히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도 두 질이잖아요. 신자냐 불신자냐. 불신자 상태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걸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믿어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 존재라서 영적인 양식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이게 없어서 자꾸 다른 소리하고 흔들리고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영적 상태가 계속 엉망. 그래서 어디 가느냐? 종로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 사람을 반드시 돈에 딱 잡습니다. 돈에 딱 잡아서 압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막 그 성격 압도받은 상태가 바깥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또 압도하려고 하죠. 요거 들을 때는 맞다라고 100% 인정하고 아멘 합니다. 근데 나 혼자 동떨어져서 밖에 딱 나갔을 때는 이거 없어져 버린다. 이때를 위하여 계속 집어넣어놔야 돼. 나 혼자. 네, 일주일 동안 쉬니까 좋았어요? 메시지 없이? 저는 솔직히 갈급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혼자 개인 한다고 저 속이지 마세요. 혼자 개인으로 살아남으니 우린 예배 안 드려야 된다. 전 그냥 가만히 한번 놔둬보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요,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교회 전체 분위기가 꼭 예배 안 드리고 오면은 꼭 랩런트들이 막 이상한 데로 가버리고 막 이래가. 랩런트들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왜 흔들립니까? 오늘은 교회 오고 다음 주는 교회 안 오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결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하나님 방향 아니면 교회는 절대 무너집니다. 그래서 딴 거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른 거 말해가 아무리 교회를 살려놔도 결국엔 나중에 이거 오잖아요. 교회까지 멸망 오잖아요.
멸망 올 짓을 왜 합니까? 그럼 앞에서 말 안 해줘서 흔들렸습니까? 말해주잖아요. 렘넌트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왜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잡히세요. 그걸 위하여서 짜깁기 메시지를 해서 가지고 왔던 안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서든 이 자리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따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그걸 보고 영적인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요. 근데 이걸 이탈을 하니까 계속 시간이 갈수록, 제 거짓말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거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보라니까요. 제 말이 거짓말. 내가 경험을 한 사람이고 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어제 제가 이제 가족 결혼식에 갔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내 막 얼굴에 이거 막 핥혀가지고 상처 내고 하는 아이 있거든요. 우리 사촌 말이요. 맨날 싸우고 막 앙 하고 막 고양이스럽다 요렇게 하는 아가 있어. 근데 얘 이제 커가지고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금 60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없어지지가 않아. 그 어릴 때에 우리 다 앙숙이 그치 막 이래 하던 그 모습이 없어지지가 않아. 이상했던 그 모습 그대로 성장하고 있더라고. 아, 그래서 제가요 다시 또 봤어요. 그리고 어릴 때 조금 풍이 있고, 그 풍이라고 하는 거죠. 이래 거짓말, 헛된 속임수 이런 거요. 그 인생 그대로 70이 다 돼가는데 그대로 살아. 그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요 어릴 때 애들을 본 그게 맞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젊은 엄마들 애들 잘 키우세요. 제 어릴 때 저 모습 저대로 자라면 어찌 되겠구나 하는 거, 그게요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맞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렘넌트들이 진짜 내 앞에 서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교회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아, 또 눈치 없는 봐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에게 뭘 집어넣었느냐? 생명, 생기, 힘, 요거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치유가 가능해서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 되어지는 사람에게 치유가 가능하다니까요. 영적인 거 아셨죠? 요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찾아오잖아요. 떡 만들어 가지고 먹어라. 니 배고프지 않냐 예수니 하면서 사단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점점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이 찾아온다니까요. 항상 넘어져 버려. 이기는 성도가 있기는 있어요. 떡, 진짜 떡 주면은 묵도 안 하는 기 찾아온다니까요. 어찌 이거 사단하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지.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러면 뭘 먹으란 말입니까? 여기에서 뭔 말이 나오느냐? 갓난아이. 요래 나옵니다. 갓난아이가 뭐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 먹어야 돼요. 오징어 오겹살 구워갖고 막 씹어가 빨리 넘가라, 마지막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니 먹을 거 없다 이러면서 금방 태어난 간단한 아이한테 우리 배가 고파도 오징어하고 오겹살은 먹일 수가 없어. 그죠? 하나님이 너보고 많은 거, 그 센 거, 센 거 많이 먹으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하나님 말씀, 그 모유에 모든 영양소 다 들어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요. 그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일날 받는 영적인 양식. 요거 얘기하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있다 이 안에, 이 말인 거예요. 어디를 살려라는 말이에요?
영이에요. 이걸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7절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네가 살아남아라. 네가 살아남아서 후대 살려라. 요거 부탁합니다. 렘넌트, 그리고 렘넌트 엄마, 교회 중직자 살아남으세요. 이유가 뭐냐? 후대 살려야 되니까. 교회 살아남아야 돼. 교회는요 우리가 없애고 뭐 제자 없다 해갖고 없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더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면 범사에 니한테 내가 뭐 주리라? 총명 주겠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거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공부해야지. 이런 거 싹 다 없애버리고 공부 그래갖고 그 머리 들어가면 그 뭐 할 건데요. 그래 공부 잘하면. 법관 안 될 놈이 열심히 해갖고 법관 된 그 놈이 더 이상한 거다. 그래 생각해요. 여러분의 부모 조사하세요. 렘넌트들은. 전 그게 가장 빠르다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 조사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 어떻게 자랐으며 학교 공부 어떻게 했으며 다 물어보세요. 엄마 아버지는 공부도 진짜 못한 거예요. 내보고만 계속 공부하라 한다면서. 그 말은 엄마 아빠도 성적 안 나왔어요. 저도 엄마 닮았어요. 이래 보면 끝나는 거라. 그렇지만 네가 요 힘을 얻어버립니다. 지금 유 목사님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부모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걸 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 안에 거해라. 말씀 안에 거해라. 그 우리는 뭐합니까 지금? 삼원을요. 그래 살아남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했느냐?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뭐 있다? 복이 있다. 요 복을 받아야 돼.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야 돼. 자 이제 그러면 구원은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추수감사절 구원하고 절대 떼시면 안 돼요. 복음의 유일성.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말. 복음은 들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가져야 돼요. 절대 조그만한 거에 안 흔들립니다. 큰 거는 더 흔들리겠죠. 완전 떠나겠죠. 병을 고쳐주면 내가 복음 받겠고 돈 주면 하나님 믿어주겠고 이러잖아요 지금. 내 뜻대로 되어지면 안 돼요.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욕해야 돼. 왜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 가만히 놔둡니까? 내 지금 틀린 거 하고 있잖아요. 내 지금 다르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가만히 놔두십니까? 요래 따져야 돼 하나님 앞에. 네가 틀린 길을 가고 있다. 뭐와 틀린 길을 가고 있나? 반드시요 틀린 길은요 예배 요거 하고요 반드시 연결을 하면은 답 나와요. 틀린 생각으로 하면요 반드시 틀린 것에서, 복음 아닌 것에서 하면 반드시 복음 안 된 것에서 안 됩니다. 자, 갈등, 시험 플러스 내 상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너무 약하고 너무 힘들어서 복음의 유일성 봤다. 끝납니다. 복음 하나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구원. 유일성의 축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유일성 이거 맛 안 보면 어떻게 되질까요? 늘 사람 말에 부딪힙니다. 말을 이랬더라 저랬더라 행동에 시비 걸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래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이 정말 구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하는 유일성을 가진 자는 시비를 걸고 따지고 뭐 그거 안 합니다. 그렇게
눈빛 보니까 막 기분 나쁘게 생겼고 그거 네가 말라고 그걸 점을 치노 자꾸만 다투고 막 마음에 꽁 이래가 있다가 막 어느 날 그 삐낀 거 다 터뜨려버리고 얼굴에 표시 다 내고 싸우고 늘 분쟁하고 구원유일성 없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 했느냐? 너희가 날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요래 말하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뭐라 했느냐? 영원이라는 시간표. 하나님은요 나에게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죽었느냐 안 죽었다 이건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거 복음 가진 내가 하는 모든 거는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하신다니까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의 기도도 한 가지 기도도 오늘 예배 시간에 이 판서에 있는 메시지 하나만 딱 잡아도 영원을 두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인 거예요. 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이에요. 뭐라 했느냐? 영세전부터 감추어 놓은 거 이제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예요. 이제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죠. 축복. 그냥 축복이 아니라 유일성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당연히 올 수 있는 거. 올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는 거. 여기에 축복의 유일성이에요. 절대 안 망해요. 어떤 사건으로도 절대 나를 죽일 수 없다. 요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 진짜 어마어마해요. 나는 못생겼고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 내 맨날 상처 주고 아니 그런 슬픔에 빠져 있으면은 사단의 거짓의 환경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남편으로 하여금 그죠? 절대 우리는 망할 사람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내 모든 것에 합력하도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삶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삶이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 이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요때 이제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문제가 안 되니까. 이유가 뭐예요? 복음, 구원, 축복 이길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이 땅에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문제될 것 1도 없다.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 배경을 가지고 모든 거 쌓아놓고 기도를 쌓게 하옵시고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셨으니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삶에서 나에게 내가 할 수 없고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 수 있도록 오늘부터 지금 영원토록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